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성경적 거룩함에 대해 배워가는 프로그램 거룩함으로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함께 배워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거룩함으로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실 온전한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는 책임도 따른다 하는 것도 배웠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덕을 선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거류민 곧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지요. 네, 마치 이 세상은 우리가 며칠간 혹은 좀 긴 캠핑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캠핑을 편하게 하겠다고 고급 소파를 사서 텐트 안에 넣거나 빅스크린 TV를 텐트 안에 넣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에 이 세상에서 잠시 불편하게 살아도 참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거룩한 것,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요, 자꾸 보게 되면요, 그것을 가지고 싶게 됩니다.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제어하여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보지 않게 하고 거룩한 것들을 보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야기도 지난주에 나누어 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도 곧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징표 중에 하나는요,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거룩함과 관계가 있다고요? 네, 권위, 질서 이런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거룩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잣대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자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하시는데요. 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를 위해서요. 네. 그런데요, 여기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게 무슨 의미죠?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본문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추측해낼 수 있는데요.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라고 하시면서 위에 있는 왕이나 그 왕이 다스리도록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악행은 무엇일까요? 선행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라면 악행은 그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악행하는 자들, 다시 말해 제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길래 베드로 사도는 그 말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고 하실까요? 글쎄요. 제도에 순종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하는 어떤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지금 읽은 이 구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앞에 있는 구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시작에도 나누었죠? 아, 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곧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제도를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니까 이 세상의 법은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의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무식한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물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렇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세상에 굴하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생겨난 특권의식이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존대하라. 이것은 왕에게 아부해라, 총독에게 아부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예, 부정한 것을 먹거나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을 우습게 보고 그의 권세에 불순종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또 아니었죠. 그렇죠. 예,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 아래에서 금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느부갓네살이 그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라 할 때에는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벨사살 왕 때는 어땠습니까? 사실 벨사살 왕은 존경할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거룩한 그릇들에다가 술을 마시며 교만한 행동을 했죠. 근데 다니엘이 그런 벨사살에게 막대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왕으로 여전히 대우하면서 자신을 그 아래에 겸손하게 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비록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왕에게 대항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불법으로 밤새 재판을 했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업신여기면서 야,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재판하느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시며 묵묵히 그 권세 아래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네, 끝까지 그 권세에 순응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정다운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죠. 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13장 1절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시는데요.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아주 민감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은 정치에 너무 깊이 빠져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성경의 말씀에 따라 고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정리를 해보지요. 오늘날 권세자들, 정치인들 이것을 겉으로는 사람들이 투표로 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입 다물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나 예수님을 보면 그렇지 않죠. 잘못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권세자들이 잡아 가두고 핍박이나 고난을 주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로마를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해산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세 아래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전했고 그 진리를 전하면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순교해 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권세에 대한 순종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순종을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한 왕, 착한 왕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일까요? 글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쁜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선한 왕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곧 어질지 않은 악한 왕 아래에서도 그 권세를 인정하고 견디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 자체를 보고 견딘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불의한 자들까지도 인정하고 그들한테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조롱하고 없다고까지 하죠.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비롭지도 않고 악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은 인정하고 좋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너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나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공격하지 않았던 모습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것이 그 중에 하나이지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절호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죽이라고까지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옷깃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 아파했죠. 마치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이 도전을 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려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다 보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하나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그 과정을 거치며 성화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권세자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과 7절에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세금을 잘 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덜 내려고 하고 안 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벌써 이런 것에서부터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세상의 권세를 거부하거나 부인할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우리 위에 그 권세를 두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권세를 두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권세를 인정하고 높일 때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뒤집을만 하니까 뒤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때까지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 같아요. 자칫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렇기에 쉽게 판단하기 이전에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고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계속 성숙해져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함으로 오늘 또 다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과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권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정립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적은 양의 물고기와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하지만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인데요. 그렇습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지요. 사실 이 기적은 오병이어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반면 칠병이어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다시 말해 더 많은 것으로 더 적은 사람 4,000명을 먹이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에 어쩌면 이것이 더 작은 기적처럼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워낙 유명해서 비슷한 기적은 그만큼 눈에 띄지 않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의 갈릴리가 아닌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며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먹이신 기적이었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먹이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상징하는 의미들을 포함합니다. 1은 유일함을 의미하고 3이나 7은 완전성, 신성을 의미하고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하여 세상, 땅, 인류 전체를 의미하고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12지파나 12제자와 같은 12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조직의 기초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 칠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은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7 광주리에 가득한 음식이 남았다고 기록하시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배가 줄인 많은 사람들을 적은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오병이어로는 먼저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칠병이어로는 이방인을 먹이신 것을 보여주시며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7이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4라는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다시 7이라는 충만한 은혜가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도 남는 풍족한 은혜임을 보여주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힐난하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표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만큼 충만합니다. 문제는 죄인들이 그 구원의 초청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셨나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며 그분이 누구신지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여 빈들에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의 사람 낚는 어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나타내는 특징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그의 인격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는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처럼 모든 나무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의인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인한 정의의 교리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하며 그 믿음은 행위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사탄의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의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진정한 믿음은 사랑에 의해 역사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격이 교활하다면 당신의 신앙 또한 교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승화되지 못한다면 당신의 기도가 세상 누구의 것보다 아름답고 당신의 외적인 행동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당신의 위선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주님의 종으로서 당신이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또는 빈둥거린다면 당신의 열매는 사탄의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주인으로서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냉혹하게 대한다면 당신의 열매 또한 사탄의 나무에서 열리는 것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장사를 할 때 사기를 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은 신앙의 가면을 쓰고 의로운 채 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황불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신앙 고백은 가장 나쁜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가장 큰 모독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의롭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그 맺은 열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또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의 생활로서 그를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인간들 앞에서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의로운 것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비록 그것이 그 자신의 새로운 성품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꼭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오직 뻗어나가는 가지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번성할까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서 줄기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을 받아야 번성합니다. 의인의 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비록 의인의 의로운 행동은 그 자신의 것일지라도 그것들은 항상 그들 속에 내재해 있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뿐입니다. 오 주여, 오직 당신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만약 그가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는 자신을 반성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의인의 행실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악과 모든 연약함 그리고 모든 부족함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당신 자신한테 돌리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위 속에 선함이나 찬양받을 만한 것이나 진정한 간구나 진정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상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신성한 수액, 곧 성령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의로운 열매를 맺어주지 아니하시면 의인은 결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절의 중심 교훈은 의인의 속에 있는 의로운 생활, 다시 말하자면 의인의 영혼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처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그것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차마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의인의 의로운 행실은 자신에게 있어서 열매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무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에 완전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비록 그 열매가 참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일지라도 그것은 분명 의로운 열매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비록 도토리는 그 자체가 참나무밖에 될 수 없을지라도 이 나무는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생명나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란 살아있는 나무를 뜻합니다. 이 나무는 의인 자신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줍니다. 이와 같은 열매는 나무가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나무가 되는 품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의인의 외적인 품성은 내적인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또한 외적인 삶 자체는 나무 속에 열려있는 열매로부터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잘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뿐 아니라 영적인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좋은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심령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본보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과 고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를 가진 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그들이 담대히 이겨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생명나무의 잎들이 열병을 고치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성인들의 행동과 말은 수천 가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과 같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맺는 신령한 맛이 나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혼자만이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심으셨고 그 생명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가지에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정원에 심어지는 생명나무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탄식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훌륭한 나무가 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쉴 만한 가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를 싹 틔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도 당신이 보여준 삶의 모범들과 경험들로부터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 나옵니다. 이 도성의 길 가운데와 강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생명나무가 자라는 곳이 영광스러운 땅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최종적인 거주지,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삶이겠습니까? 공의로움과 경건함과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선함과 사랑이 넘치는 성품은 인간 자신의 가슴 속에서 하늘의 거룩한 열매를 만듭니다. 비록 인간의 마음 속에 소위 하늘의 거룩한 것을 심을 만한 장소가 없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이 죄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나무가 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생명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0월 방송 제작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 선교회는 10월 방송과 연말 방송을 준비합니다. 어떤 방송을 애청자분들과 나누면 좋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의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방송 제작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새로운 방송에 참여하실 봉사자분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여 새 방송들을 제작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한 개의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방송이 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세요. 또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국장님과 봉사자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